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가정의 달 마지막 주간인데 우리가 온전한 가정생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모두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잘 하고 있어요. 그죠? 특별히 부부가 교회 다니는 분들은 상당히 행복한 그런 결혼 생활을 하고 있죠. 그죠? 불행해요. 원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여야 하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이 잘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결혼해서 살면서 결혼에 대한 그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뭐 결혼할 때는 뭐 둘이 같이 뭐 장 보러 다니고 뭐 같이 뭐 요리하고 이러지만 일주일이면 끝나요. 그 뒤로는 같이 가자 해도 안 간다고. 귀찮고 힘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이제 현실로 돌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결혼할 때는 다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겠죠. 돈을 보고 결혼을 하겠죠. 학벌을 보고 결혼하겠죠. 여러분 돈도 학벌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조건적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결혼할 때 무조건 결혼을 한다.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뭐 직업이 뭔지 뭐 성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또 집안이 어떤지 보편적으로 이런 걸 알아보고 그 결혼을 하죠. 그죠? 막 해요. 보자마자 화살 맞았어. 가자. 그러지는 않거든요. 다 따져본다 이거죠. 그래서 따져봐서 괜찮다 싶으면 사랑을 하기로 하고 안 괜찮다 싶으면 사랑을 안 하기로 하죠. 그래서 결혼을 안 하기로 한다 이거죠. 여러분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는 나를 안 좋아했어요. 내 친구를 좋아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친구하고 잘 안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언니가 나한테 와서 목사가 안 되고 장로가 되면 어떻겠냐. 그러면 내 동생이 이제 좋아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관심 없다고. 나는 뭐 장로님 되거나 목사님 되거나 그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이제 동생한테 관심이 없다고. 왜 그랬냐? 예쁘고 그런데 결혼할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히 나는 이제 목사님 될 건데 사모할 사람은 더욱 아니야.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는데 뭐 믿음이 없어서 나보고 장로하라 그러는데 그러면 목회할 때 계속 장로하지 그랬냐 이러면서 괴롭히면은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보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는 아니 싫다고 이제 나는 이제 신경 껐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결혼할 때 우리가 이제 감정적으로 사실 결혼하면은 그러면 결혼 100번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다 모태 솔로들로 결혼한 거예요, 남편하고?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많죠?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데 제가 날 안 좋아하고 뭐 이런 경우가 사실 많은 거 아니에요? 제가 나 좋다는데 나는 또 싫고 그러면 내가 좋다고 그러는 사람 많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나를 싫다고 이 사람만 날 좋다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내가 결혼할 사람 많이 있었는데 내가 어쩌다 이 사람을 선택했다. 그거 내가 보기에는 거짓말이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거는 사실이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나를 버렸죠. 나를 선택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르다가 그래도
나를 받아준 사람하고 결혼하잖아요, 보편적으로. 어떻게 했길래 결혼을 도대체?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죠. 뭐 여러분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요? 그럼 왜 장동건하고 하지 그랬어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그러면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렇게 좋아해도 나를 싫다 하는데, 거들떠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결혼하냐. 제가 옛날에 청년부 인도할 때 우리 여자 청년들 엄청나게 막 누군가 좋아하고 이러는데 다 안 되더라고. 그렇게 좋다고 다 그랬는데 다 싫대. 그러니 뭐 어떻게? 뭐 안 되는 거지. 아무리 자기가 심지어 이렇게 해요. 저한테 상담하면서 저기 오빠 내가 꿈을 꿨는데 그 오빠가 나타났어. 이거 하는 뜻이 아닐까? 아니야. 근데 그 꿈 꾸는 여자들이 많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에게 하나님이 꿈을 보여준 거냐? 심지어 나이가 막 2살 많은 여자분이 자기는 3번 꿨대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또 약간 3번 꿨다니까 이건 상당히 가능성 3세판이니까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려 할 때 내 마음에 딱 들고 너무 좋고 정말 이 사람이다 이런 사람하고 우리가 사실 결혼하게 되지 않죠. 다 그렇게 하셨나 봐요. 결혼할 때 이게 맞아야 돼요. 나도 좋아하고 저 사람도 좋아하고 이게 맞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저 사람이 반응 없는데 계속 좋아지는 거는 그거는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안 하게 돼 있어, 안 하게. 그래서 여러분요, 보편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 설교 길어지는데,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가서 이렇게 사귀자 이 말을 잘 못합니다. 왜냐면 뺀지 맞을까봐. 그래서 모태솔로로 지낸 사람이 있어요. 가서 얘기하면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미인은 용감한 자가 차지하는 거죠. 다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 여자는 싫다 할 것 같아서 아무도 안 가, 아무도. 그래서 시집은 가야 되고 나이는 들어서 아무도 나한테 좋다는 사람 없는데 하나 이상한 애가 와서 결혼하려니까 그러자 그래갖고 결혼하는 거. 그게 이제 없어서 그렇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가 너무 좋고 너무 사랑하고 이상형이고, 이 땅에 이상형은 없어요. 이름은 이상형이 있을지라도 이상형은 없어. 이상형 우리 근처에 있죠. 이상형이네 이름이. 절대 이상형이 아니에요. 이름만 이상형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이상형하고 결혼 하는 경우도 없고, 이상형자로 결혼했더니 절대 저상형이는 이거는 절대 아닌 사람이다. 그때는 이상형이었는데 보니까 그때는 친절하고 의자도 빼주고 고기도 썰어주고 겉옷도 벗어주고 엄청나게 친절하다. 나중에 내 옷 뺏어 입고 이런 더러운 인간이 나중에 돼 있다 이거죠. 그렇게 변질이 되죠. 변질. 그게 변질된 게 아니에요. 원래 본질이야 그게. 질이 원래 그런 인간이었는데 여자를 얻으려고 질을 바꾼 것처럼 사기친 거예요. 사기. 그러면 남자만 사기치냐? 여자도 사기치죠. 폐한결의로 좀 하고, 그리고 얌전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그리고 밥 조금 먹는 척하고, 짜장면 말아 먹고 이렇게 꽈서 스테이크 먹듯이 아니죠. 스파게티 먹듯이 먹고 이러면서 입도 이렇게 닦고 세모이만큼 먹고, 이 상당히 조금 먹는구나. 근데 집에 가서는 그리고 항상 깔끔하고. 근데 보통 여자들이요 이제 깔끔한 여자가 많지 않더라고. 엄마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방이 쓰레기장이, 옷전시장이 아니야. 다 널어놓는다. 그리고 그거 그대로 놔둬야 돼. 왜냐면 언제 어떤 게 필요할지 몰라. 치우면 안 돼, 치우지 마. 그게 지저분한 게 아니에요. 편리한 거라고.
근데 그 편리한 걸 또 와서 막 엄마가 다 정리해버려요. 엄마! 이거 어디 갔어요? 야! 좀 정리하고 살아라! 그거 내가 입을 건데! 그리고 그거 구겨지면 안 돼! 막 10겹을 접어놨어요. 펼치면 아주 각이 져가지고 식스팩이 나온다. 그리고 또 빨면 안 되는데 세탁기에 넣고 확 돌려서 옷이 이상한 옷으로 바뀌어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요, 요즘에 세탁하면 안 되는 옷 많아요. 세탁소에 가야 되는 옷이 많다고. 근데 그런 거 그게 널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잘 펼쳐놓은 거죠. 우리 공부할 때 여러분요, 책 다 펼쳐놓잖아요. 언제 어떤 걸 공부할지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 펼쳐놓고 언젠가는 어떤 걸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 펼쳐놓고 먼지 쌓일 때까지 두죠. 그게 지저분하다고요. 근데 뭐 갈 때는 얼마나 깔끔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남자 여기 깔끔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살아보니까 전혀 아닌데 코까지 걸고 뭐 상상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 소각군화를 부르면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할 때 이제 결혼에 대한 이제 환상을 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죠. 근데 결혼은 근데 환상이 아니고 현실이죠. 그리고 아주 지독한 현실이죠. 지독하게 어려운 현실이다. 여러분은 잘 사나 봐요, 행복하게. 이게 결혼이 현실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의 법을 딱 정해놨어요. 그 법이 뭐냐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게 법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생명의 유업을 함께 나눌 자로 알아서 귀하게 여겨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힐 거다 이랬어요. 여러분, 기도가 막힌다는 뜻은 저주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함부로 해요. 아내가 한을 품어요. 온율에 서리가 내리지 않고 기도가 딱 막혀요. 그 기도가 막힌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남편이 직장에서 하나님 올해 승진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해서 승진 딱 잘려요. 하나님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딱 사업 망해요. 안 돼.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애인 만나러 가요. 자기 부인 두고 그거 잘려. 비지 않고 그거는 열려. 망하는 길은 다 열려요. 저주받는 길은 활짝 열립니다. 근데 복받을 길은 다 잘려요. 그래서 지금 남편들이 저주받고 망해요. 남편들이 저주받고 망한 이유가 왜 그러냐? 아내를 귀하게 하게 되는데 아내를 함부로 대한다. 그러니까 이 아내들이 태모가 난다고.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을 하네요. 남편 싫어해. 근처 오는 것도 싫어한다고. 멀리해요. 그래 버리면은 이 남편들이 어떻게 하냐? 힘세고 나쁜 사람은 폭력을 강해요. 이게 힘세고 이게 출신이 좀 그런 사람들은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고, 그거를 못할 것 같으면 말로 폭력을 가하고, 그 다음에 빈정대고 조롱하고 욕을 해요. 욕을. 그리고 돈 조금 벌면 돈 안 줘요. 그 돈을 안 주고 그 여자를 핍절하게 해요. 그래서 못 살게 해버려요. 왜 못 살게 구냐? 자기에게 복종 안 하고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복종 안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살고. 그런데 이거는 끝내지 않아요. 언제까지 끝내지 않냐? 여자가 굴복할 때까지, 그때까지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폭력을 가합니다. 그리고 제일 큰 폭력은 가서 바람을 펴버려요. 더 심한 경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 그리고 보는 앞에서 막 전화하고 막 이래버려요. 그런 짓을 합니다. 숨어서 몰래 그렇게 안 해요. 들켜 관계없어. 그게 왜 그러냐? 부인에게 폭력을 가하고 모욕을 주고, 그죠? 넌 나에게 모욕을 줬어. 그거거든요. 그러려고 일부러 그렇게 행동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하는 사람은 예의가 있는 남자예요. 그 남편을 조금 생각해주는 남자예요.
그런데 몰래 하게 된 것은 그게 어쩌다 보니까 그 여자가 좋아진 거예요. 계획이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서 휘말리는 거지, 뭐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든가 아내에게 폭력을 간다든가 그런 계획도 없고 뜻도 없고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근데 어쩌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남자는 그 여자가 이혼하고 결혼하자 절대 이혼 난 안 해. 너는 그 여자랑 영원토록 살 거야. 너랑 나는 절대 그런 거 안 할 거야. 싫으면 가라. 그래서 안 가겠다고 붙어 있으면 사는 거고, 아니면은 뭐 어쩔 수 없이 버리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그거를 바람필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어쩌다가 그렇게 돼. 어쩌다가. 여러분도 어쩌다가 바람이 나잖아, 여자분들도. 물론 다 안 나겠지만 뭐. 그러면 텔레비 보면서 좋아하는 그 남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바람 날 때 내가 바람 나야지 그러고 바람 나지 않거든요. 어쩌다가 이게 바람이 나거든요. 어쩌다가 그 남자의 자전거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그냥 나한테 친절하고 나한테 특별히 웃어줘. 남편은 한 번도 나보고 웃은 적이 없는데, 그리고 넘어졌을 때 한 번도 우리 남편은 붙잡아 준 적이 없는데 그 남자는 붙잡아 준다. 우리 사모님 맨날 넘어져요. 잘 넘어져. 그럼 내가 왜 넘어지고 난리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 못 붙잡아 주냐? 맨날 이래. 그걸로 싸워요. 나는 넘어지는 게 쉬워. 넘어지지를 마. 근데 웬 놈이 와서 탁 잡아준다. 넘어지는 슬렁간에 탁 잡아. 사랑에 빠져. 너무 친절하고 말도 아주 부드럽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사랑스럽게 하고 잘해주고 이러면 남편은 맨날 집에 늦게 들어오고 와도 텔레비만 보고 게임만 하고 소 닭 보듯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너무 예쁘시다 그러고 너무 아름다우시다 그러고 이런 분이 어디 있었냐 그러고 보석 같다 그러고 이런 개미친 소리를 막 해대면은 그러면은 좋잖아요. 여러분 여자가 여러분들에게 예쁘다 그러면 싫어요, 좋아요? 이 질문 잘못됐나? 여자가 여러분들 언니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남자가 젊은 남자가 누님 너무 예쁘십니다. 좋아요, 징그러워요? 에? 반반이에요? 여러분요, 누가 할아버지 와서 너무 예쁘신데요? 좋아요, 징그러워요? 그건 징그럽잖아. 이거 금방 나오네. 아까는 이러고 있든지 왜 그때 징그럽다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못 쓸 사람들이네. 못 써먹고 써. 딱 아까는 그때는 이러고 있더만 나이 많으니까 징그러워요. 딱 그러네. 솔직한 줄 알았지만 이렇게 솔직할 줄은 몰랐네. 여러분요, 젊은 사람이 너무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지금 나이가 지금 50살인데 30살로 보여요. 막 이러면서 아니요, 중학생 같아요. 막 고등학생 같아요. 이러면 심장 바로 나오죠, 밖으로. 그리고 잘생기고 핸섬하고 그렇다면은 그러면은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직장에서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하면은 넘어가는 거죠.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고 뭐 사랑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감정적으로는 넘어가는 거다. 그거를 이제 우발적 사건이다. 돌발적 사건이다. 이렇게 계획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우발적 살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살인이 되는 거죠. 그것도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근데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남편이 안 친절하거든. 남편이 안 친절하고 와서 계속 텔레비만 보고 있고 대화도 안 하고 게임만 계속하고 부인하고 뭐 눈도 안 마주치고 거의 뭐 인사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이게 남편의 침묵이 아내들한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사랑에 목마르게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남자분들 여자가 바람나게 하고 싶으면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침묵을 지키면 여자가 이제 바람이 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외롭거든요. 여러분, 여자는 뭐 안 외롭나요? 여자는 바람 피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이 있습니까? 자, 남자는 바람 피면 안 되죠? 여자도 바람 피면 안 되죠? 둘 다 펴도 되죠? 여자도 바람 필 수 있고 남자도 바람 필 수 있다 이거죠. 그거 왜 그러냐? 지나치게 남편이 폭력적이고 무관심하고 천대를 하고 멸시를 하고 조롱을 하고 비난하고 욕을 하는데 누군가는 엄청나게 잘해주고 예쁘다 그리고 너 이렇게 왜 예쁜 분이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감동을 받겠냐. 그러면은 그게 안 흔들리겠냐 이거죠. 그리고 또 남편들도 밖에 나가면 젊은 여자분들이 막 과장님 너무 멋있어요 오늘 핸섬해요 뭐 이러면서 그리고 와서 살랑살랑 그러면은 남자분들 좋아요 안 좋아요? 남자들은 진실성이 떨어져요. 다시 물을 테니까 또 거짓말쟁이 이럴 테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저분이 제일 좋아할지도 몰라. 근데 지금은 진짜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뒤어봤나 봐. 여러분 여자들이 그렇게 하면 좀 사실 무섭기도 하겠다. 약간 조현증 있으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할 정도면 조현증 있으면 정말 무섭겠다. 그렇죠? 그래 조현증 걸리지 않고 어떻게 나를 사랑하겠어. 그렇죠? 어떻게 나를 좋아하겠어. 그렇죠? 부인도 버렸는데. 그런데 정상이야. 저 직장생활도 잘하고 일도 잘해. 근데 뭐 정상인데 와서 막 이렇게 하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움직이죠. 여러분들은 금강석들이군요. 마음이. 그래야지 사람이 흔들림이 없어야지. 근데 그것도 의도된 게 아니라고. 근데 또 집에 가면 부인은 또 남편이 왔는데도 코 골고 자고 있어. 아침에 나갈 때도 코 골고 자고 있고. 부인 뭐 대화 좀 하려면 대화 안 해. 같이 있기도 싫어해. 같이 있기도 싫어하고 대화하기도 싫어하고 그리고 엄청 불친절하고 퉁명스럽고 그렇게 해. 그렇게 하는데 그 남편도 같이 친하게 잘 지내고 싶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여자가 너무 퉁명스럽게 하고 멀리하고 지 혼자 그냥 남편은 방에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자기 혼자 그냥 드라마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근처에 못 오게 하고 딱 차단해 놓으면 그러면 남편도 친하게 잘 지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 그만 되면 그러면 방법은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거는 그냥 자연 법칙인 거예요. 자연 법칙. 근데 이제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으면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예수님 믿으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혼을 하고 싶어요. 불법이니까 이혼 안 하고 다른 여자 만나면 불법이니까 그러면 정 안 되겠다 싶으면 합법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혼하자. 나는 그냥 새 여자 만나서 가겠다. 그리고 갈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에 이제 실패하고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쌍방과시입니다. 100% 쌍방과시래요. 여러분들이 뭐 나는 남편에게 잘했는데 남편이 나한테 그렇게 했다. 뭐 그런 남자도 있죠. 조현증이 있는 사람. 그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조현증이 있거나 알코올 중독이라 그러고 알코올 중독이면은 그건 다르죠 이제. 그건 병이거든요. 알코올 중독에 걸리면 맨날 술만 좋아하고 술만 먹고 돈 안 벌고 일 안 하고 술 먹고 와서 술김에 패고 술값 내라고 돈 뜯어내고 또 패고 이러면은 이게 문제가 있죠, 문제. 이거는 쌍방과실이 아닌 거죠. 이거는 일방과실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이혼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교회 못 가게 하고
헌금 못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절대 그걸 못하게 하고 여자를 완전히 꽉 묶어놓으려고 그러고 자기는 할 짓 다 하고 막 술 먹고 행패 부리고 욕하고 때리고 돈도 안 주고 지 혼자 돈 다 쓰고 지는 옷 사 입고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자기 돈 다 쓰고 부인은 거지같이 입고 다녀도 그냥 둔다 이거죠. 그게 부인을 약 올리려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다른 거예요. 쌍방이 되는 거예요. 약 올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라면은 약 올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이게 벌써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다른 문제예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데 그런데 남편이 그냥 술 먹고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그래서 일도 안 하고 그렇게 행동한다. 그러면 이게 일방과실인 거죠. 그런 경우는 계속 살 수 사실 없습니다. 그거를 뭐 고쳐서 할 수만 있다면 좋지만 고치기가 어렵고 청송 갈 수가 있어요. 너무 힘들게 하면 여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혼하는 방법하고 아니면 죽여버리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청송교도소에 여자 죄수들 많다 그러잖아요. 아줌마들 남편 죽이고 온 여자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혼도 안 되고 이혼도 안 해주고 그러거나 아니면 너무 화딱지가 나서 그냥 저질러 버리거나 그럴 수 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일방과실인 경우가 있다. 쌍방과실이 아니라.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다 일방과실이에요. 여자가 남편에게 불친절을 하고 또 복종하지 않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또 남편은 또 반대로 여자를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남편과 아내 중에서 이건 법이거든요. 법.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건 남편이 아내에게 함부로 하고 폭행을 가한 사람은 벌을 받습니다. 형벌. 심하면 저주를 받아요. 이거는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바람을 피고 가족을 버리고 도망가는 남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벌을 받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부의 법을 줬는데 부부의 법을 어긴 거예요. 이 사람은 부인에게 죄를 짓고 자녀들에게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것은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부인 버리고 도망간 남자들은 거의 다 요절합니다. 보통 남자들이 85세 뭐 이 정도까지 그냥 다 살아요. 90세까지도 살고 100세까지도 살아요. 그냥 평범하게 살면 술, 담배 안 하고 그러면 엄청나게 오래 살게 돼 있어요. 오래 살게 되면 60, 50 이럴 때 막 다 엄청난 병에 걸려서 요절합니다. 그것도 거의 객사예요, 객사. 옛날에 또 따라갔던 그 여자도 없어진 상태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비명 행사하거나 객사하거나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이 이거 거짓말이다 생각해요? 통계 봐봐요. 우리가 장례식장 가는데 장례식장에 그 나이가 이래요. 뭐 89, 90, 91, 92, 93 다 나이가 이래요. 거의 그 밑에가 잘 없어요. 그리고는 50, 40, 60 이런 나이가 장례식 오는데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가정생활 하면서 가정생활을 함부로 하고 개떡같이 하고 부인한테 함부로 하고 남편한테 함부로 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정당하게 복종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남편을 화나게 하고 뭐 하여튼 기분 나쁘게 하고 이러면 아내도 벌을 받습니다. 형벌을 받아요. 그러면 둘 같이 그런다. 둘 다 형벌을 받아요. 그래서 제일 큰 형벌은 자녀들이 망하는 형벌을 받아요. 1번이. 부부가 이게 화목하지 않고 싸운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서 찢어지게 된다. 이러면 아내들은 그냥 다 이미 그럴 때 이미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아이들은 거기서부터 이제 공부에 대한 열이 학습 능력도 떨어지고 안정감도 떨어지고 성격도 안 좋아지고 이상해지고 불안정해지고 그래서 아주 소극적이 되거나 아주 폭력적이 되거나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다 나가게 돼 있다. 그래서 애들 그냥 망해요. 마귀가 손도 안 댔는데 얘네들은 망한 애들. 누가 망하겠냐? 엄마 아버지가 날마다 싸우고 불화하고 서로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고 악을 저질러서 애들이 망한 거예요. 그거는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현실이고, 이거는 다 사회학자들이 다 말하는 거고, 이거는 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 부부가 둘이 아주 친하지 않아도 적당히만 친하게 살아도 아이들은 정상적인 삶을 삽니다. 부부가 날마다 집에서 뽀뽀하면 애들은 성공합니다. 대성공합니다. 애들 앞에서 막 뽀뽀하고 막 끌어안고 막 이러면 아이들은 대성공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저렇게 절대 헤어질 수 없겠구나. 너무 친하다. 저러다 늦둥이 나오겠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안정이 되고 행복하고, 부모가 다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인데 다 행복하니까 자기들도 좋죠. 그래서 자기도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걔네들이 결혼 생활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상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이 엉망으로 살고 죄짓고 살아도 아이들은 다 잘 되기 원하죠. 아이들이 거지 되길 원해요? 실패하기 원해요? 그러지 않죠? 아이들이 잘 되길 원하죠. 좋은 아이가 되길 원하죠. 훌륭한 아이로 성장하길 원하죠. 도둑놈 되길 원치 않죠. 남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죠. 성공한 아이가 되길 원하죠. 그러려면 1번이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친하게 잘 지내야 된다. 그렇게만 해줘도 아이들은 알아서 성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작년 2020년도의 통계에 21만 쌍이 결혼하고 10만 쌍이 이혼했어요. 거의 50%예요. 법적으로 이혼한 게. 그러면은 그 별거하는 사람, 그 이혼, 법적 이혼이 안 되는 그 별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 살면서 각방 쓰고 별거 상태인 사람도 많아요. 그 한 방 써도 트윈 쓰면서 이렇게 따로 자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거의 별거 상태며 실질적 이혼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분들은 애들 결혼할 때까지만 내가 참겠다. 그리고 딱 결혼하면 내가 조론을 해버리겠다. 그런 여자분들도 많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법적으로 50%가 이혼을 하는데 지금 이게 실질적 이혼 상태는 90%에 가까울 수도 있는 거죠. 90%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 마귀는 손 안 대고 각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고 있어요. 아주 거지 만들고 다 실패하게 만들고, 이 마귀가 그리스도인 가정에까지 와서 그리스도인 가정을 파괴하고 해체해서 그리스도인 아이들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서 다른 여자 만난다. 남자분들이 내가 좋아서 일하는데 그게 뭐가 어떠냐? 이거는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고 하나님 없다 하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똑같아요. 이 사람은 저주받아야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 집에 어떻게 복을 주냐. 자식은 부모의 면류관이나 마찬가지인 건데 그 자식을 잘 되게 해주면 그 부모를 축복하는 건데,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가 저주받습니다. 자기가 자기 사랑을 쫓아가는 거는 그거는 우상 숭배의 100% 정확한 우상 숭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상을 쫓아가는 것이며 귀신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이다. 이 사람이 저주 안 받고 누가 저주받냐? 이 사람 집은 3, 4대가 저주받게 될 것입니다. 그 자녀도 저주받고 그 자녀도 저주받고 그 자녀도 저주받고 4대까지도 갈 수 있다. 이게 엄청나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설마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거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1000대까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저기 존경할 만하잖아요. 우리가 언제나
그죠? 복종할 만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 남편 아내는 정말 사랑스럽죠. 사랑스러운 암노루 같죠. 이때 노면이 나야 되는데 근데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집은 잘해주거든요. 나머지 집은 사랑을 아주 암고양이가 되면 뭐라 말하면 근처를 못 가게 하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렵다. 그리고 법을 위반하는데 법을 위반.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는데 특히 이제 예수님 안 믿는 남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안 믿는 남편들에게 또 복종하라니까 가서 교회 가지 말니까 네 안 와. 기도하지 말니까 네 그리고 안 해. 헌금하지 말니까 네 아멘 그리고 안 해버려. 그 다음에 이번에 어디 주일날 껴서 놀러가자 네 가버려. 그래갖고 교회 안녕해. 복종하라니까 또 그러고 앉았어. 그러면 또 저주받아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의 명령을 더 들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여자들은 예수님 믿고 사는 게 제일 좋아. 아닌 사람 손 들어봐. 아닐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근데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뭐 나한테 어떻게 해도 관계없는데 나 예수님만 잘 믿게 해줘. 교회만 가게 해줘. 기도만 하게 해줘. 하나님에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만 하게 해줘. 난 너 다 들어줄 거야. 뭘 원하든지 내가 다 들어줄게. 나는 예수님 믿고 사는 게 내 인생이고 내 삶이고 이것만큼 내 인생에서 즐겁고 좋은 일 없어. 내 인생에서 이거를 빼는 거는 내 생명을 가져가는 거야. 내 꿈을 가져가고 내 소망을 가져가고 내 삶을 가져가는 거야. 그럼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나는 문 열고 뛰어내릴 수도 있고 나는 애들 돌볼 힘도 없고 나 인생을 살아갈 힘도 없고 밥할 힘도 없고 나는 뭐 어디 가서 뭐 일하고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 나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죽은 목숨이야.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뭐든지 다 해. 내가 죽는 곳이라도 내가 들어가겠다 이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나는 못한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남편들이요. 법인데 법. 남편들의 법이 지금 아내를 여러분 사랑해야 된대. 사랑.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 원래 안 믿는 남편이라도 아내를 사랑하면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좋아하는 거를 자기도 좋아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도 그거를 인정해주고 허락해줄 수는 있는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남편이 낚시 좋아하면 낚시 가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른 여자 만나러 간다 가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내가 좋으면 아내가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성경 읽는 거 좋아하고 찬송 부르는 거 좋아하고 교회 가는 거 좋아하고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 그걸 당연히 인정해주고 허락해줘야죠. 사랑한다면 그게 맞죠? 자기는 하나님 안 좋아하고 안 믿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 안 올 수도 있지만 부인이 좋아하는 건데 그거를 굳이 왜 방해하고 반대하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사랑하면 남편이 교회 안 오더라도 교회 열심히 가, 기도 열심히 해. 그 당시 좋아하는 거니까 열심히 해. 그 대신 내가 게임할 때 방해하지 마. 네, 이렇게 같이 여기는 게임이 하나님이니까 거기는 테레비가 하나님이고 소파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소파를 뺏지 말고 게임을 뺏지 말고 또 술이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술도 뺏지 마요. 근데 이제 아내가 당신 나는 술 먹으면 일찍 죽으니까 나 과부 될까 봐 싫어. 그러니까 안 먹는 게 좋겠어. 그러면 걱정 마 오래 살게 또 이래요. 지 맘대로 되나? 아니, 그렇다면 들어줘야지. 술 줄담배 담배 막 줄담배 여보 이거 암 걸려 이거 다 발암물질이잖아. 나는 과부 되기 싫어. 당신 일찍 죽는 거 싫어. 나 혼자 되기 싫어. 그러니까 그만 펴. 그러면 오래 살 거야. 우리 아버지도 96까지 살았어. 담배 피고 이런 소리 하면서 또 계속 핀다고. 그러면은 아내를 안 사랑하는 거지. 널 사랑하지만 그건 들을 수 없다. 이건 어려운 거죠.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죽을 일을 하면서 그거 좀 하지 말아라. 근데 잔소리 한다고. 내가 좋아하는 기호를 못하게 한다고. 그거는 아니고, 기도가 하면 죽지는 않잖아요. 조기 사망하지 않잖아요, 기도해서. 예배 드려서 조기 사망하고 이상해지지는 않잖아요. 성경 읽어서 뭐 요절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쁜 거 아니고 할 때 그거는 당연히 지지해주고 지원해줘야죠. 근데 남편이 이상한 여자 만나는 그거를 지지해줘요? 그건 안 될 거죠. 그건 저주받을 일이니까. 그거는 못하게 하고 잔소리를 해야죠. 여러분, 남편이 바람필 때 쿨한 여자 있잖아요. 다시 얘기해 줄게요. 남편이 바람필 때 쿨한 여자 애인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애인이 없어도 그 남편을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마워하는 여자가 있어. 너무 고맙다 그 여자. 그런 여자 있어요? 이런 여자는 이혼을 해야 돼요. 왜 거기 살면서 남을 괴롭혀요, 남자를.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필 때 도끼를 두고 그녀는 어디 있어? 그러면서 도끼 들고 가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추잡스럽게 왜 그러냐고요? 그게 무슨 추잡이요, 그게? 그게 아주 정의로운 거지. 봉을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 그게 맞죠. 붙잡아요, 그냥 싸대기를 따다다다다다닥 때리고 물에다 넣었다 해가지고. 우리 남편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너 이거는 약과야. 내가 인터넷에 네 얼굴 쫙 뿌리고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테니까 그리 알아. 어떻게 할 거야? 언니 안 그릴 거야. 언니 좋아하네. 꺼져. 그게 맞는 거죠. 그죠? 추접스럽게 그러지 말라고요? 깨끗하게 이혼해야 된다고? 싫어. 사랑해. 이혼 안 해줘. 이혼 못해. 그게 좋은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이 여자가 막 싫다고 그래? 쿨해. 그러면 좋아해. 각방 쓸 때 할렐루야를 불러. 분명히 애인 있지. 그죠? 아니면 병이 있거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거죠. 비정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는데, 가정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남편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예수님 안 믿는데 어떻게 해요? 교회만 가게 하고 기도만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 뺏어가지 않으면 돼. 그러면 잘 지내면 돼요. 지금 이거 로마에 있는 여자들인데, 이게 로마 시대 때 여자들이요. 노예 출신 여자들이에요. 노예 출신 여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 믿는 여자들이 노예 출신인데 로마 귀족들에게 다 시집을 보냈어요. 다 노예들이 제일 깨끗하고 훌륭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 아내로 맞이했다 이거죠. 왜냐하면 다 로마에 있는 일반 그 귀족 여자들은 다 난장판인데, 그런데 예수 믿는 이 기독교인 이 노예 여자들은 너무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안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처럼 잘 섬긴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결정적으로는 애가 나오면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로마가 그게 기독교가 국교화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됐냐? 기독교인 여자로 말미암은 거예요. 노예 출신 여자들. 그들이 자기 남편을 잘 순복하고 잘 섬기고 잘 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가 나면 아이를 신앙으로 잘 키워서 그들이 귀족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국가가 바뀌었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안 믿는 남편하고 살 때 여러분들이 잘하면, 그러면 자기에게 잘하는 여자를 싫다 할 남자는 없어요. 그렇죠? 물어볼게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나한테 잘해주고 내 말 잘 듣고 순종 잘하고 내 요구를 잘 들어주는 여자가 싫어요? 좋아요? 환영이에요? 대환영이에요? 내가 뭔 말하면 틱틱거리는 여자 어때요? 근데 그렇게 재수없게 하는 이유도 있죠. 내가 재수없게 해갖고.
그래도 남자들은 본인은 재수없게 했더라도 우리 여자분들은 재수없게 안 하기를 원해요. 지랄 같죠? 일본에서 이거 아까 얘기했나? 일본에서 통계조사 했는데 60세에서 84세 사이의 남자 그 얘기 해줬어요. 남녀가 이제 남녀를 조사했는데 사망한 사람 보는데 부인 있는 여자가 오래 사는 게 79%가 더 오래 산대. 부인 있는 남자가. 그 다음에 남편이 있는 여자가 일찍 죽는 게 55%래. 저분들 때문이야. 저렇게 이기적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여자들이 일찍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으면 이혼을 혼자 사는 여자가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사는 남자는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싶으면 이혼하고 가라고. 과격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이건 지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주신같이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은 어떻게 되냐? 부인이 너 못생겼어. 그러면 그래 못생겼다 이렇게. 주여 부인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내려와봐 이 새끼야. 그러면 못 내려가. 나는 너를 사랑해. 주여 우리 부인을 축복하소서. 우리 아들들을 축복하소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피까지 내가 철철 흘리면서 내가 부인을 사랑하고 자녀를 돌보겠습니다. 이게 남편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 복종 아스타라비오 오늘 집에 가서 복종하였잖아 이런 소리 하면은 주님이 때려 죽일지도 몰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부인을 위해서 피도 주는데 헌혈도 하는데 돈은 왜 안 줘? 돈은 왜 안 줘요? 친절은 왜 안 주는 거야? 그리고 왜 마루에서 자? 방은 뭐 하라고 했는데요? 마루는 쉬는 장소, 방은 자는 장소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집에다 안마기 사주지 마요. 거기서 안 내려와. 가서 불 싸질러 버려. 그리고 거실을 없애. 갈 데가 이사가 10평짜리로 원룸으로 가. 엄청 친해져. 원룸에서 살아야 돼. 지금 이게 말썽이라는 게 방 4개짜리에서 살아 그래서 그래. 다 각방 써. 가족인데 본 적이 없어. 이래가지고 무슨 이게 가정이 되고 무슨 행복한 가정이 되고 여기서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냐 이거 못한다니까. 그러니까요 쌍방가실이라 쌍방가실. 할렐루야. 여자분들은요 사랑으로 잘 대해주면 목이라도 내놓는다. 목이라도. 남자는 목을 안 내놔요. 남자는 머리카락을 내놓지. 여자는요 남편을 위해서 목을 내놓습니다. 여기 미쳤냐 내 목 내놓기. 아무나 내놓나 아무나. 목 내놓을 사람에게 목을 내놓는 거죠. 남편이 피 흘려서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고 위해주고 귀하게 여기고 너가 최고다 그러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고 너무 사랑한다고 그러고 너무 아름답다고 그러고 이 땅에 예쁜 것들 없어. 있어. 널려 있어. 그렇지만 난 당신이 제일 예뻐. 그럼 거짓말인 줄 알지만 지가 예쁘다니까 예쁜 거죠. 제일 좋지. 야,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아, 좀 이렇게 자꾸 나이가 먹어가냐? 이 뱃살 이거는 뭐냐?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를 막 지극히 사랑해. 그 지극히 사랑하는 방법은 있는 돈 다 주는 거예요. 피도 주고 돈도 주고 다 줘. 그리고 부인이 어떻게 쓰든지 신경 쓰지 마. 부인이 말아먹어도 더 지껏 말아먹는 거니까. 조현병 걸리지 않으면 그런 여자는 없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사랑하고 다 해줬는데 그걸 다 말아먹는다고 이혼해. 그런 일은 아니란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는데 미안하지만 남자들이 문제야.
다시 얘기해요. 여자들이 문제야. 어떤 게 문제냐면 둘 다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여기 이제 들으면서 머리가 맞아. 우리 남편은 저래. 여자들은, 남자들은 우리 부인은 왜 순종 안 하지? 이러면서 설교를 거꾸로 들어. 그리고 집에 남편 여봐봐. 피를 내놓으래.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이거 적용을 남편에게 적용하라고 여자분들한테 이거 설교하는 게 아니고, 남편은 아내한테 적용하라고 이 설교하는 게 아니라 너한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개만 드려. 한 개. 남자들은 나는 여자 아내를 사랑한다. 죽도록 사랑한대이. 피도 준대이. 돈도 다 준대이. 내 건 다 네 것이 대이. 그래야 돼요. 그건 진짜 내 거냐? 그리고 그렇게 해주면 여러분요, 죽으라 그러면요, 죽는 신용하죠. 걔 키워봐요. 빵! 그럼. 얼마나 잘했으면 걔가 죽는 신용하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한 이유가 있어요. 말씀. 여자가 제일 할 수 없는 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이 제일 할 수 없는 게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이게 어렵다고. 그래서 하나님 법으로 정해놨어요. 원래 이게 자연스러워야 되잖아요. 아내가 남편 사랑하는 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자연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게 자연스러워야 되잖아. 그죠? 이게 전혀 안 자연스러워. 병이 있는 거지. 다 조현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병 고치고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여러분들이 아내에게 잘하면 아내는 당연히 남편에게 복종하게 돼 있어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잘하면 남편들은 당연히 아내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요구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하시라고요. 하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다. 그리고 진짜 좋은 것이 따라오는데 나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엄청나게 잘 돼요. 엄청난 복을 받아요. 요절하지 않아요. 자기 수를 살고 죽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갈 때 자기 중심으로 여러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 아내분들은 똑똑하니까 뱀같이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혜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남편들은 안 똑똑하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아셨죠? 그냥 묻지도 따지 말고 그냥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다 주라 그랬으니까 다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